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항상 잔치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좀 어떻다고 느끼시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9월 예배 축제를 이렇게 우리가 가지면서 그래도 제 느낌에는 우리 교회가 좀 더 분위기가 밝아지고 또 생동감이 있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또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어떠십니까? 늘 즐겁고 행복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먼저 행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늘 기쁨이 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우리가 그 기쁨과 행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고 또 흘려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늘 그 기쁨과 행복 속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은 어디서 과연 오는 것일까요? 예배당 건물이 아주 화려하고 좋은 교회, 모든 시설과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진 교회, 또 목사님 설교 말씀이 아주 은혜롭고 탁월한 교회, 또 친절하고 사랑 많고 신앙 좋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교회가 모든 것을 잘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정작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말씀에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표현의 말이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항상 잔치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항상 잔치하는 것 같은 집, 그런 가정, 얼마나 행복한 집,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매일매일이 잔칫날처럼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즐겁다면 그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늘 즐겁고 행복이 가득한 잔칫날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잔치하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어떤 임금이,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이시죠. 바로 우리들을 위해 베푸신 천국잔치,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천국을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혼인잔치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23편 5절 말씀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받는 개근상, 우등상 이런 상이 아니라 잔치집의 잔치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그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은요, 모든 면에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는 복된 환경이 다 갖추어져 있는 곳이고 그 모든 복을 다 내 것으로 누리고 충분히 맛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곳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행복, 완벽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최상의 잔치집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런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기독교는 잔치하는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잔치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상집이 아니라 혼인, 결혼식 잔치와 같은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잔치, 축제와 같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월 예배 축제를 이렇게 매주 드리면서 제 마음에 참 기도하고 또 바랬던 것이 있었어요. 9월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는 잔치와 같은 축제와 같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기도하며 매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매 주일마다 내 9월 한 달 동안 제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첫 번째 주일 비전과 선교 축제로 예배드리면서 우리 멀리 타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또 영상 편지도 보면서 우리가 다시 또 선교에 대한 또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고요. 또 둘째 주일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그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또 오후에는 또 그 주에 하필이면 오후가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전체 나가서 땀 뻘뻘 흘리시면서 막 양복이 다 땀에 젖으셔가지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또 마음이 너무 기뻤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지난주에 찬양하고 율동하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누가 유치부 아이인지 누가 권사님인지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다 똑같이 그렇게 어린아이들처럼 기뻐하며 춤추며 예배하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제가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더 기뻐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가운데 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야말로 잔치집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주일 예배가 그와 같이 생명력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게 첫 번째로 잔치집에 꼭 있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잔치집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정답을 바로 맞추셨어요. 첫 번째, 잔치집에는 음식과 음료가 있어야 돼요. 창세기 26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렇습니다. 잔치집 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풍성한 그런 잔치 음식 아니겠습니까? 잔치집에서 다른 것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잔치 음식이 부족해서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음식마다 맛이 없다거나 하면요, 그 잔치집 잘했다, 준비 잘했다라는 이야기 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참석하셨는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얼마나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가 행복한 잔치집이 되려면요, 누구든지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과 음료가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주일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주방에서 얼마나 애쓰고 고생하십니까? 그런데 교회가 준비해야 될 양식은요, 육의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하신 기적을 경험하고 다시 또 예수님 앞에 나와 떡을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의 양식을 찾지 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영생으로 인도하는 양식을 너희들이 구하라.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양식,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가장 귀한 양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늘 충만해야 그곳이 잔치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가 잔치집이 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강성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추시고 잔치를 준비하시며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주일마다 이곳에 풍성한 음식과 음료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영의 양식을 늘 마음껏 배불리 먹고 마시면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잔치집에 있어야 할 것, 두 번째는요, 손님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잔치집에 손님이 없으면 그 잔치 망한 거죠. 결혼식을 앞두고요, 신랑과 신부 또 혼주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특별히 요즘에 그런 걱정들을 많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인간관계가 예전처럼 그렇게 넓지가 않고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적이고 또 친척들도 요즘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결혼식을 이제 앞두고 혹시라도 우리 결혼식에 손님들이 너무 안 오면 어떡하나, 친구들이 안 오면 어떡하나, 사진도 찍고 또 음식도 이렇게 뷔페 준비해 놨는데 예상한 인원보다 너무 손님들이 적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은 이제 미리 친구들 결혼식 때 눈도장 다 미리 찍어주고 사진 찍으려고 그렇게 결혼식 빠짐없이 다니고, 친구들 결혼식 또 친척들 결혼식에도 우리가 품앗이 하듯이 우리도 갔으니까 당신도 나중에 오시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또 결혼식 참석하고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결혼식에는 손님이 없으면 그 결혼식이 참 행복한 풍성한 잔치라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청하였는데요,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같이 다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초청을 다 거절한 거예요. 임금이 긴급하게 종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너희들 사거리 큰 길에 나가서 이제 만나는 대로 누구나 다 잔치에 청하여 데려오거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별하지 말고 누구든지 너희들이 다 데려오라. 이렇게 종들에게 명령한 것이죠. 주일 예배는 잔치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잔치자리에 많은 손님들이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는 이래서 안 돼, 누구는 저래서 안 돼, 그 기준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구라도 좋으니 다 초청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자리, 예배자리로 데려오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초청하여 데려오는 사람이고요,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잔치에 꼭 있어야 될 것, 잔치의 호스트, 잔치의 주인이 있어야죠. 서양은 파티 문화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파티에 호스트가 늘 있는데요, 파티에 물론 그 대부분 그 파티를 주관하는 그 집의 이제 주인이 되겠죠. 그 파티의 주최자, 파티의 주관자를 파티의 호스트라고 부릅니다. 손님을 초대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파티의 모든 음식과 모든 준비 과정, 진행 과정을 다 책임지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참여하는 이 주일 예배의 잔치, 천국 잔치, 여기에 호스트, 주인은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주인, 예배의 주체자, 예배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천국에서 펼쳐질 혼인잔치의 주인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펼쳐질 혼인잔치, 그 주인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택하여 불러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잔치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박수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뿐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예배에 가보면 예배에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사람이 가장 주목받고 사람이 박수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대통령이 무슨 예배에 참석하면 대통령이 그 예배의 호스트,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까? 예배에 무슨 유명한 스타, 인기 연예인이나 또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참여하면 그 스타나 그 국회의원에게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는 게 맞는 것입니까? 꼭 그 사람들 앞에 세워서 박수 한번 쳐주고 소개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대상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주관하시는 예배, 주님이 오직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배, 모든 예배자의 시선과 찬양과 경배가 오직 주님을 향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동문교회 모든 예배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잔치집과 같은 교회, 또 오늘은 목장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잔치집과 같은 목장은 어떤 교회, 어떤 목장일까?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한 교회. 네, 한 번 더.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한 목장.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잔치집이 되느냐 초상집이 되느냐 어디에 달려있느냐면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목장이 모든 면에서 늘 은혜롭고 또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들 자신이 마음을 먼저 활짝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이 잔뜩 준비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지금 입맛이 하나도 없고 어저께 밥 먹다 체해가지고 소화가 안 되면 그 모든 음식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교회와 목장에 아무리 은혜롭고 작은 목자가 아무리 사랑이 많고 모든 환경이 잘 갖춰져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참으로 그 안에 내가 함께하지 못하면, 내 마음을 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즐거워야 잔치집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비결은요, 다른 것이 없어요. 먼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맛이 돌아오고 소화가 잘 돼야 우리가 무슨 음식이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또 우리가 목장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좀 웃어보세요. 네. 얼굴 좀 펴세요. 네. 제가 예배 드릴 때 가끔 여러분들 얼굴을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제가 좀 무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인상을 쓰고 계셔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도 이렇게 뭐 잘생겼다는 얘기는 별로 많이 못 듣지만 인상이 안 좋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 얼굴을 보면 이렇게 얼굴이 펴져 있어야 되는데 가끔은 이렇게 인상 쓰고 계시는 성도를 보시면 제가 좀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나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잔치집과 같은 행복한 그러한 곳이 되고 우리의 목장 모임이 늘 기쁨과 행복이 넘치려면 먼저 내가 마음을 열고 내 마음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목장이 매일매일 잔칫날 같은 행복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잔치집과 같은 교회의 목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목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항상 잔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진실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 그곳이 바로 잔치하는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어떤 인간적인 사교의 장소로,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가생활, 취미생활 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자신의 어떤 정치 이념을 알리는 홍보 창구로 교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저 명분일 뿐이고 실상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죠.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 본질과 목적에 충실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요, 그곳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우리의 교회와 목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목장이 바로 잔치집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음식보다, 고기보다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1절에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준비된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곳에 사랑과 화목함이 없으면 그곳은 행복한 잔치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잔칫날 아무리 음식을 산더미같이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잔칫날에 형제들끼리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손님들끼리 만약에 싸움이 일어난다면 잔치는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고 마는 것이죠. 교회가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족해도 사랑이 없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또 성도들은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들 간의 형제 자매 한 가족의 사랑이 이루어질 때 그 교회에 늘 웃음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항상 잔치집 같은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목장이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잔치집과 같은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언제나 잔칫날 같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잔치의 그 행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미리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거룩한 잔치가 펼쳐지는 시간입니다. 기쁨의 잔치, 은혜의 잔치, 말씀의 축제, 넘치는 성령의 잔치, 또한 축복의 잔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그 잔치 자리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쁨으로 날마다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먼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생명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많은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그 잔치자리를 마련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잔치자리에 참으로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반드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9월 예배 축제를 다 오늘로서 마치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후에도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늘 축제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늘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9월 한 달 동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더 귀한 기쁨의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다음 분에게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